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은혜도 찾고 또 진리도 찾고 지혜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4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제 에훗이 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악을 행해요. 이번에는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이 하솔이라는 성은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그 지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 그 왕들을 통합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 중심 도시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꽤 큰 도시였겠죠. 근데 이제 가나안 세력을 연합을 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쟁 끝나고 이 하솔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에 와서 힘을 모아갖고 이제 반대로 힘이 세져서 그 전에 이스라엘을 압제당하던 그들이, 망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입장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야빈이라는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스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의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하로셋 학고임. 근데 이 학고임이라는 말이 이방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스라는 그 이방 도시에 몰려 살던 그 한 사람의 주민일 수도 있고 또 용병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솔랑 야빈이 자기가 군사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아마 유리하지 않아서 아주 뛰어난 장수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은 그 전에 압제하던 그런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군사력이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는 요즘 말하면 탱크죠. 탱크를 900대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학대할 때는 막 쥐어짜듯이, 여기 학대했다는 말이 쥐어짜다, 짓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간 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조금 일찍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4절.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때 이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사의 원래 그 역할은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사사기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그 번역에는 판관기, 그 판관이라는 건 이게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이름이고 종려나무가 이제 꿀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면 아주 재판이 꿀같이 너무 잘 돼서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자였던 거죠. 여자는 전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아마 뭔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좀 전쟁을 할 만한 그 장수 같은 바락을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요. 너가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를 너에게 끌고 올게. 거기서 그들을 너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바락은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 그래요.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번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팔 거다. 누가 생각해도 그 여인 누구겠어요? 네, 드보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을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고 하소랑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압제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는 드보라였어요. 그 드보라는 매우 현명하고 훌륭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는 뭐 나무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한 시기죠? 무력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물리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바락은요 머뭇머뭇거려요. 드보라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데도 머뭇머뭇거려요. 그로 인해서 바락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드보라는 바락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바로 같이 가겠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드보라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가려고 했을까? 저는 드보라가 2가지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전쟁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가? 저는 이런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나는 거죠. 더웨이교회 큰 교회 아니죠? 근데 더웨이교회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게 내 능력에 달렸다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소시민이라고 살아간다고 쉽나요? 아니죠. 어렵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인생 내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후에 드보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지 암시가 되는 거죠. 12절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그 바락이 드보라 말대로 다볼산에 올랐어요. 다볼산은 이제 들판이거든요. 그 앞에가 들판 위에 이렇게 홀로 약간 우뚝 선 그 산이에요. 거기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제 시스라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글로 간 거죠. 근데 다볼산이 전쟁하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 평지인데 위에 우뚝 솟아 있으니까 적들이 어떻게 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아무래도 밑에서 쳐 올라오는 것보다는 위에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겠죠. 되게 좋은 장소예요. 또 시스라는 그 밑에 그 기송강 근처에 모였어요. 사실 이 철병거는 평지에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스라도 올라가지 않고 밑에다 진을 친 건 아주 잘한 거죠. 둘 다 지혜를 가지고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였고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거는 사실을 기록한 거죠. 이제 다음에 보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드보라가 노래로 만들어요.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락이 이제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가서 칼날로 쳤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칼날이 뭔가 뒤에 보면 알지만 아마도 폭우를 동반한 번개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내려가는데 밑에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철병거들이 바퀴가 그 물에 빠지는 거죠. 거기가 강이 있으니까 강 옆으로 물이 범람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지형이거든요. 물이 이렇게 조그만 강으로 흐르다가 비가 확 쏟아지면 그 주변이 이렇게 물이 빠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내려 버리니까 거기가 완전히 진흙탕이 돼 버리는 거죠.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하필 시스라가 도망한 곳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에요. 아까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둘 사이에는 조약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심한 거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우유를 줘요. 우유 먹으면 잠을 잘 자게 돼 있죠. 근데 야엘이라는 뜻이 삼연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연소가 우유를 주고 있는 거죠.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겐 족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겐 족속이 뭐 큰 모세의 장인의 족속과 큰 관계가 없었죠. 근데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방문해서 지혜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사사기 처음 찾아볼 때 가나안의 유다 지파와 함께 정착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시스라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그 좋은 그 관계는 계속 이어져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도 겐 족속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요. 이방인이지만 호의를 베풀어요. 또 다윗이 망명할 때도 후원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레갑이라는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 레갑이라는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요. 그래서 결국 그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보다 더 잘 섬기던 분들이었다는 거죠.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시스라 이후에도 이제 전쟁을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야빈도 점령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치룬 전쟁의 상황을 알려줘요. 그리고 시스라가 야일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사실 드보라가 처음에 이 예언을 할 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미리 헤벨을 이사하게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종종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잘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이해하도록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분이에요. 지금 이 전쟁은 신뢰하고 순종한 자에게 주신 승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납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돼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될 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위대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노래를 부르죠.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홍해 건너고 나서 불렀던 그 노래와 매우 유사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상반절을 직역하면 이스라엘 안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라는 뜻이에요.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스라엘 안에서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거는 전쟁 전에 머리를 깎지 않는, 그래서 머리가 다 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찬송받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헌신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절은 이방 가나안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귀 기울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들어봐 라고 말하는 거죠.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아마 이게 막 큰 그 천둥도 치고 막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아까 여호와께서 칼로 앞서 진행했다 하는 말씀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가 오기 전에 상황이 어땠느냐? 그냥 사람들이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산갈과 야엘을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8절 무리가 세 신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드보라가 오기까지 막 그들이 숨어 지냈던 이유는 그들이 새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방패와 창도 없어,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헌신했어요. 대단한 거죠.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혹은 평민이나 모든 자들이 말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활 쏘는 자리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이 안전한 곳에서 이제는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성문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래하라는 거죠. 전쟁 끝났으니까.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깰지어다. 그리고 바락은 전쟁의 승리를 그냥 가져가는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릅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서 하시잖아요. 근데 나머지 백성들이 왔는데 그 백성들을 소개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말렉 지역에 살던 백성들이 참전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길,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장교들, 그러니까 장군의 지팡이를 잡았으니까 장교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은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근데 루벤 지파는 결심은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나중에 전쟁하러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양치고 있었어요. 참 얄밉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니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길르앗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드보라가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드보라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참전하신 전쟁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비와 천둥과 번개로 싸우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시스라의 군대가 힘을 못 썼죠. 그리고 많은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헌신했어요. 물론 방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방관자들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다 하는데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방관자는 있어요. 항상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드보라는
함께 헌신한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일일이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해요. 여러분, 드보라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전쟁 그냥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할 때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이거 뭐 지금 시스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근데 하룻밤 만에 철수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 힘을 합쳐 헌신한 자들이 내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주변에 마음을 합쳐서 헌신한 동력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더웨이라는 교회, 수십 년 된 교회도 아니고, 교인이 수천 명 되는 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숫자의 교회고 아무리 오래되지 않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 헌신했어요. 저는 그 헌신한 그 동력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마음을 합쳐서 헌신했고, 때때로는 위로를 받았고, 때때로는 사랑도 받았고, 그분들 때문에 저도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격려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동력자들을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19절, 왕들이 나와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 악에서 싸웠으니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는 아마 전쟁을 나왔어요. 그 병거 900승 이것도 혼자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왕들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 가서 저들 지금 우리한테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서 저들의 은을 탈취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계획은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어요. 아마 이제 구름이 없으면 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데 구름이 막 끼면 하늘의 별이 안 보이잖아요. 아마 그걸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기 22절은 아마 그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 같아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노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메로스 주민은 전쟁에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사람들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야엘은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야엘이 한 일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창살을 통해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들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로다. 이거 갑자기 시스라의 집으로 장면을 옮기고 이 전쟁이 당연히
시스라가 이길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전쟁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허망하게 바라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허망한 기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전쟁 끝나고 시스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형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돋음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스라의 전쟁을 다시 한번 묘사해요. 시스라는 주변 많은 국가들에게 동참해라, 그러면 탈취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꾀어서 전쟁에 참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비로 인해서 그냥 강력했던 무기인 철병거가 무력화되고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전혀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고 시스라를 죽인 야일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비참한 상황을 그의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더 절망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드보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돋음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저는 이 드보라의 노래에 아멘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해가 돋음같이 되어야 할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해가 돋아야 할 분들이 있어요.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제 멋진 승리를 했는데 다시 비극이 시작돼요. 이 악한 습관은 너무나 끈질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막 지역에서 유목생활하는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든다 그래요. 과거에 보면 단지파가 그랬잖아요.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못 이기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단지파와 같은 형편이 된 거죠.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압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안 와요. 그러다 추수할 때가 되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 같다고 말한 거죠.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니? 그런데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있니? 라고 책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의 소산을 쓸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즐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을 더 기대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알리는 데 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데 더 시간을 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주실 거예요. 주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준다고는 표현 안 좋네요.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아마 천사일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는 아니에요. 뭐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요.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포도주 틀은 이게 큰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포도주를 짜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아마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한 것 같아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그렇게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너는 큰 용사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뭐예요? 말도 마십시오. 진짜 내가 큰 용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뭡니까?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갑자기 14절에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 2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손에서 너가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의 능력을 봐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꼭 모세 같은 대답을 한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해요. 그 표징을 달라고 하는 그 기본 뜻은 뭐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자기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미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기 이제 기드온이 가서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요. 이게 그냥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제사를 하려고 했는가? 어떤 분들은 이게 식사 대접한 거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염소 새끼를 잡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가루 한 에바는 10kg가 넘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더 완벽한 증거를 보여줘요. 구약시대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그래서 태우면서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타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불을 태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여기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안심하라 하는 이 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거죠.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이제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요. 아마 기드온은요, 자신조차도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표징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뒤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그 양털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요, 자기가 능력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미디안 사람들을 그냥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돌아보세요. 굉장히 유능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데도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 우리 손에 안 달려 있다는 증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 정도만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걸 알죠.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그 제단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섬겼는지 아니면 그걸 관리하는, 왜 뭐 가문의 종갓집이면 그게 있잖아요. 아마 뭐 그런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집안에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 부수라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 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제 밤에 기드온이 이제 무서워서 이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일어나 보니까 지금 바알상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제단이 아세라상이 불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거죠.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와, 여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정말 유명한 변론을 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신이 벌할 건데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그 이름을 얻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별명이 된 거죠.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약탈의 시기가 돼서 미디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기드온은 군대를 모집합니다. 36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사사기 7장 3절 다음 장에 보면 처음에 2만 3천 명이 모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2만 3천 명으로 저들과 전쟁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 표징이 뭐죠? 양털을 마당에 놓고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은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엔 더 어려운 걸 요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그 나무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명령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제 반대로 미디안이 오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은 마르게. 다음은 양털만 마르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청에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기드온은요, 바알과 아세라 상은 목숨을 걸고 부술 만큼의 용기는 있었어요. 근데 미디안이라는 무시무시한 적 앞에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까? 이게 기드온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의 한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요청을 묵묵히 수행하세요.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그때 불 나오는 거 못 봤어? 좀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이거 너무 째째한 이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묵묵히 수행해 주세요. 저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용맹해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드온이 정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용맹했지만 더 큰 적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기다리고 공급하시는 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유능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아시고도 기다리시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심으로 공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채워주시고 기다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리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다리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